식인종 출신의 아프리카 사람이 영국의 유명 대학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추장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유학을 잘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정도가 지나서 어떤 백인 동창생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른 동족들과 달리 그는 양복을 입고 세련된 모습으로 그를 환영해 주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진 문명과 지식을 공부하고도 다른 식인종들과 같이 사람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동창생이 너무 놀라서 아니 어떻게 영국의 그 명문 그러한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세요. 다 손으로 먹고 있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포크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이죠. 추장의 아들은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유학까지 갔지만 그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불신자와 비교해서 나는 얼마나 다른가? 불신자와 비교해서 동일한 환경 속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변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돼야 된다고 권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사상과 생활 양식이 완전히 너무 변했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식을 사람들 앞에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온갖 고난과 또 고통과 또 역경을 즐거워했고 심지어는 그것을 목록으로까지 작성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 바울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미쳤어도 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미쳤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볼 만큼 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왜 자신이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다. 내가 새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된 너희도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다. 옛날 것은 십자가 앞에 다 죽었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된 사람으로 새로운 생각과 또 새로운 생활 양식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율법주의자로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특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개혁이나 어떤 교육, 새롭게 재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된, 즉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는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고 그러므로 인생의 또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그리고 또 사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가, 또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강권이라는 말은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단단히 붙잡고 있다, 또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일정한 행동 경로로 걸어가도록 바울 자신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고 살진 않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데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떤 때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요,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세워줍니다. 또 상하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더 나아가 옛것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새 것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속에 늘 거하심으로 옛것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나간 것, 죄된 것, 나의 상처와 아픔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같이 무섭고 사랑같이 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은 약해 보입니다. 쉽게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므로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더라도 고난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오늘도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분의 사랑을 늘 발견하며 살아가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범죄한 인류는요, 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이 있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결국 이 자기라는 문제였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러한 욕심과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비참했죠. 만약 여러분, 아담이 자기 자신을 가장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 그가 동생과 비교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분이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를 준비했다면 죄로 물든 인류의 모습은 달라졌을 거예요. 자기라는 자존심, 그게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살인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죽였을까요? 간단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인기, 또 지금의 권위, 기득권,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아를 죽인 역사적 인물들도 그들은 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분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을 구원한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해합니다. 그런 삶 하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어렵습니까? 우리가 못할 일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것이 그분을 위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대단한 헌신과 사역은 하지 못하지만 매 순간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뭔가를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실패하며 살아갑니까? 유기성 목사님 그 얘기 계속하세요. 예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린 중요한 것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3살 된 소녀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을 하고 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몰래 벗겼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그것을 팔아서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20년 후에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인 상태에서 은혜로운 말씀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강단에서 부흥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여러분 20년 전에 죽은 딸의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쳐 그것을 팔아 술을 마신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주시고 새 존재로 바꾸심으로 저를 일꾼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시카고의 유명한 멜 트라더라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지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인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콜을 받았어요. 대통령을 위해 여러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겠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의 삶의 초대는요,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사용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라는 것은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란 뭐죠? 우리가 보는 시각이에요. 그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보고 판단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관점, 영을 따라 판단하는 관점으로 변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여기 육체를 따라라는 헬라어 뜻의 의미는 이거예요. 세상적 방식으로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과거에 정말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도 대망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의 이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죠? 사뭇 모습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항상 죄인들이 많았어요. 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물론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 그것은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눈에는 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약해 보였기 때문에.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들은 스스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신명기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단의 교주고 그리고 범죄자로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그것에 동의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그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왜죠? 자기가 자랑했던 그 율법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안타깝게도 그가 눈물로 나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를 따라 판단함으로 미혹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유창한 화술을 썼어요. 말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또 유명인의 추천서가 있었고 외모도 화려하고 또 멋있었어요. 바울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이들은 조용히 들어와서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켰고 또 바울의 사도성과 인격조차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함으로 오히려 이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낳았던 바울조차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순전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도 나의 순전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육체로 자랑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들에게 대항하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세상적인 기준은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케 하고 또 비교하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 안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집이 얼마나 큰 집에 살고 또 어느 차를 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일부러 이런 것들을 알려고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알고 보게 되면 성도를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또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많이 섬겼는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허드렛 일 같은 것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분들이세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한테 그런 티를 전혀 안 내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우리 옆집 아저씨 같고, 물론 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분이 사회적인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거 할 뿐 아닌 그런 위치였어요.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출석만 하는 그러한 분이 있었는데 교회 주차가 어려워서 불평하면서 주차위원에게 대리주차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대리주차는 안 해주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주차위원분이 친절하게 키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키를 맡기고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주차하시는 분이, 주차위원분이 자신이 예전에 의과대학 다닐 때 자신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미안함과 민망함과 죄송함으로 교수님한테 죄송하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주차위원 그 교수님께서 괜찮다고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직접 주차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바로 감동이 돼서 교회 등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 또 세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것을 갖고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사를 보면요, 옛날에 종이 머슴이잖아요. 근데 그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양반이 그분을 섬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이러한 간증들,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판단하고 순종하고 결정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로 세워주셨다고 말합니다. 1세기의 사절이라는 것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왕을 대신해서 가는 그러한 고위직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사절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재자가 되는 거고요, 중보자가 되는 거고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인만 할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그런 위치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수를 써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큰 죄가 있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회복되고 새로운 존재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과 죽음의 고통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복음, 하나님과의 화목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를 누리는 것 축복이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서로 가운데 화목하지 못하고 관계 가운데 깨져서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화목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의 사명이고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선교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결과를 보세요. 그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당신의 죄도 그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별 변화가 없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은요,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인생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는 고난에 억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는 자기의 죽음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감당하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인생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결과는요, 그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보다 훨씬 큰 인생의 변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뀌는 것. 여러분 병원 가서 어떤 분이 되게 아프신데 그 의사가 명의라서 정성껏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치료해서 그분이 나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 의사를 소개했어요.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절망과 소망이 없는 우리를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인생, 이 땅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귀한 일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목해 하는 사역을,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다 관계 문제예요. 대부분. 부부 간에도 관계 갈등이 있습니다. 부자 간에도 그런 관계 갈등이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있죠. 노사 간에도 있죠. 인종 간에도 있죠. 또 지역 간에도. 요즘은 정치적 색깔이 다른 분들 안에 그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로 보고 인간 사이의 문제만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무엇이에요? 인간 사이의 문제가 인간끼리 화목해야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화목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 또 갈등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의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로 말미암아 이 화목의 복음을 하나님은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의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린 옛것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 평화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화목해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